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는 행복했고 언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존재적으로, 조건적이 아니고 존재적으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지금 내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나를 어떠한 문제로부터 꺼내주시는 그런 것만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생에서 문제 해결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주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존재, being. You are the person who happy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세 종류의 사람이냐면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냥 웃음이 없는 삶,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웃으면 미소를 짓게 돼요. 마음에 항상 무엇인가 기쁨과 행복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를 웃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당신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그러한 존재이다. 너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창조해 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보여야만이, 내가 이 상황이 나에게 행복을 주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내가 바라보는 대로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고 불만족이라는 것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이 정말 귀한 순간인데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이전에 내가 사람들을 만났고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시간들과 삶이라는 것이죠. 인생 전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서에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때로는 받아들이는 방식을 환경이라는 것에 의존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산다. 때로는 뭐라고 얘기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접어두고 내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시스템과 같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것 또한 대단한 것들입니다. 사실 그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버텨내면서 살아간다는 것. 환경에 눌려 있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환경이라는 것에 눌려서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에 나에게 주신 귀중한 이 시간을 그냥 웃음 없이 기쁨 없이 보내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이 문장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I am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 그냥 존재 자체로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am이라는 존재로 모세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논쟁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I am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치료자로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 왈가왈부 있네 없네 여기 지금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자격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존재되어 있는 것을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에 온 우주가 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서 우리가 조금씩 발견해야 되잖아요. 과학이라는 것들이, 의학이라는 것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성해 놓으신 수많은 법칙들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것을 카오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정말 그냥 혼돈이네. 근데 그 혼돈 안에 잘 들여다보니까 법칙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내면서 마치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내가 뭘 발견했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의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마치 과학이 무엇을 창조해낸 것처럼 자신들이 무슨 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의학이 인간의 목숨을 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건 맞죠. 그러나 의사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치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꼬매고 싸매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치유하는 세포가 움직이고 피가 통하고 피가 돌면서 세포가 돋아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있네 없네를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눌려가지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진동수가 들리고 즐거운 음악이 들려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공감대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딱 사라졌는데 웃음기가 생겨나는 때가 언제냐면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해줄 때, 그때 가서야 웃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의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 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소식을 전할 때 사라는 문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죠. 그렇죠?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어요? 환경에 눌려서 그냥 포기하는 웃음이에요. 뭐 그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너에게서 날 것이고, 아브라함이 웃어 마음속으로 엎드려서 웃으면서 허허허 내가 10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도 90세니 어찌 10살 차이 났네요. 그렇죠? 10살 차이 났습니다. 어찌 출산하리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이미 다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신체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발견한 법칙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법칙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계시들이 드러납니까? 나와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많은 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그 계시가 나에게만 온 것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어떤 거예요? 나의 이웃은 배제되고 나만 내 목적 달성을 위한 계시를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목사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도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와 존재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와 타자가 함께 공존하지 않는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와 내 이웃을, 너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웃의 몸이 나의 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고 형이상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저 사람보다는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수많은, 이제 와서야 수많은 과학적인 그 증명들이, 그 의학적인 뇌과학들이, 신경과학들이, 때로는 정신과학들이 그런 것들 발견해내고 있잖아요.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그들이 발견해내고 있지만 그들이 발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개념화 시켜버리고 아주 작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줄여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환경에 눌려서 이렇게 우리의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너털 웃음을 웃는 그런, 웃어도 그런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이제 환경이 좀 바뀌니까 나를 웃게 해주네. 환경이 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웃을 수 있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선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 여겼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환경이 이제 드러나니까 그때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어요? 환경에 눌려가지고 너털 웃음이었어요. 허탈한 웃음. 내 스스로 나를 허탈하게 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너털 웃음을 짓는 거예요. 왜? 환경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웃음조차 그런 웃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웃음이 아니었죠.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아들이다 하면서 웃음을 찾게 됐어요. 정말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도 어떤 웃음이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퍼올리는 웃음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웃음들, 그러한 기쁨들, 그러한 행복들은 또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 낳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 안 해주면,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로, 웃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미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행복을 누가 그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존재됨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심이 이미 있음을, 충만하여 넘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미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내 안에 생수가 말랐다라고 믿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성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1차적인 기도의 시작이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존재적으로 품고 있고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나의 숨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서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느낀다는 것을,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쏟아내 놓는 그러한 기도의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과 잠잠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도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 입이 아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일차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너를 우겨싸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할 때만 기쁘고 내게 웃을 일이 있을 때만 기뻐지면, 로또 당첨될 때만 기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수많은 굴곡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가시밭길 같은 일들로 있잖아요. 나에게 육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웃음을 잃고 그 안에서 맨날 슬퍼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환경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냥 너 털웃음을 웃든지 아브라함 같이 100세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뭘 하시겠어요? 히스기야 왕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낸들 우리에게 내일 먹을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먹는 걸 봤지만 그 사람의 목이 창에 꽂혀가지고 망대 위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되리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수많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나를 웃게 하지 않는다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인가?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으로 오늘 다가오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오히려 그 우겨싸움이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항상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나는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잔잔함의 기쁨, 얼굴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소가 있어요. 맨날 무슨 박장대소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항상 웃음으로 그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는 구원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업고 가시는 하나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성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 구도 안에 있으면서 저 이웃의 목적은 사라지고 내 구조가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방패로서 우리의 영광의 칼로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높은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들어왔던 그 웃음의 축복. 이삭은 끝까지 마지막에 웃는 자였습니다. 수많은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그는 르호봇에서 넓은 곳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넓은 곳에서 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웃음을 발견한 이삭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있네. 이 놀라운 비밀들을 궁금해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